제4편 용문골의 좁은 문 바위. 대둔산에는 용문골 바위 절경뿐 아니라 바위 틈에 살다 솟아난 소나무 절경과 깊은 계곡의 절경이 있다. 또 하나의 절경은 형상을 지닌 바위와 산들이다. 이 절경들은 눈을 황홀하게 하고 마음이 흥분되게 한다. 어떤 바위는 조각을 해놓은 듯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고, 어떤 바위는 하늘로 솟아있어 내가 기도하고 있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고, 어떤 바위는 자기 애인을 끌어안은 듯한 형상을 하고 있고, 어떤 바위들은 각종 동물들의 모습을 하고 있다. 어떤 바위는 좁은 문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 마치 바위 하나를 칼로 뚝 잘라서 바위길을 내놓은 것과 같다. 이는 내가 기도한 장소에 이르기 전에 통과하는 두 개의 좁은 바위문과는 또 다른 좁은 문 바위다. 그 폭이 너무나 좁아 큰 사람은 지나갈 수도 없다. 한 번은 그 좁은 문과 같이 생긴 바위를 통과하여 좁은 곳으로 들어가 바위 너머 쪽을 가보려 했다. 그런데 그 틈새가 어깨 너비보다 좁아서 못 들어갔다. 그래서 다시 어깨를 측면으로 하고 숨을 들이마셔 배를 움츠리고 살을 바짝 조이면서 들어갔다. 그 좁은 문 바위를 통과하여 가보니 한 지역의 바위 하나를 통과한 것이었다. 행여 더 좋은 기도 장소가 있는가 하고 가봤는데 자리는 있었지만 그 좁은 길을 가는 도중에 위험한 코스가 있어 다니기가 어려웠다. 이 코스는 히프가 크면 아무리 몸을 움츠려도 통과할 수 없다. 그렇다고 배를 벽 쪽으로 향하고 난 코스로 들어가면 등 뒤로 절벽이 있으니 심리적으로 고소공포증이 온다. 고로 그 코스는 너무 좁아서 남녀 누구나 히프가 큰 사람은 통과할 수 없다. 특히 여자는 가면 안 된다. 남자보다 히프가 크기 때문이다. 바위벽이 아무리 끌어안아주며 도와줘도 힘들다. 섭리사 초창기 때 한 장년부 부부가 대둔산 용문골에 가고 싶어 해서 같이 가게 되었다. 그때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코스 이야기를 꺼냈다. 그 난 코스는 내가 기도하던 장소 바로 옆이라고 하니 남자 집사는 호기심에 가보자고 했다. 나의 눈 저울로 남자의 몸을 달아보니 몸이 커서 통과하기 불가능했다. 그런데 남자가 하는 말이 선생님, 제가 몸은 커도 산은 잘 타요 했다. 내가 나보다 10kg도 더 나가는데 갈 수 있겠어? 하니 남자 집사는 간단히 갈 수 있습니다. 저는 험산도 많이 타봤습니다. 가다가 떨어지면 안 되지요. 일단 코스 진입로로 접근해보고 안 되면 그냥 눈으로만 보겠습니다. 했다. 그 코스는 다른 사람이 손으로 잡아줄 것도 아니었다. 혼자 개인 기술로 자기 책임으로 가야 된다. 남자 집사는 난 코스로 진입했다. 나는 저 덩치에 갈 수 있을까? 했고 남자의 부인 되는 여자 집사는 여보, 선생님 말씀 들어 가지마 했다. 남자 집사는 겁주지마 하며 난 코스로 진입하여 암벽에 등을 붙이고 몇 발자국 걸어갔다. 가는 속도는 거북이보다 느렸다. 발걸음을 떼어 발을 들어도 낮게 들어 옮겨야 하고 양쪽 손바닥도 뒤의 바위벽에 붙이고 가야 한다. 남자 집사는 중간쯤 가다가 나를 부르더니 힘드네요 했다. 내가 자신 없으면 다시 나와 했더니 남자 집사는 힘들어도 여기서 앞으로 가는 것이 낫습니다 했다. 내가 이제 나는 기도밖에 못해줘. 하나님께 잡아달라고 해요 하고 쳐다보니 남자 집사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갔다. 결국 통과했다. 통과한 본인도 진땀을 빼고 애간장을 태우며 그야말로 발가락이 설 정도로 긴장했다. 보는 자도 같이 애간장이 탔다. 이렇게 하여 앞에 가는 자를 따라서 나도 그때 또 그곳을 통과하여 바위 너머 쪽으로 가보게 됐다. 여자 집사도 당신이 나보다 훨씬 더 큰데도 가니 나도 갈 수 있어요 하며 자신감을 가지고 따라왔다.
앞에 몸집이 큰 사람도 가니 자신감이 생겨 모두 통과했다. 이렇게 마태복음 7장 13에서 14절 말씀에 좁은 문을 상징하는 좁은 문 바위, 마치 칼로 끊어놓은 듯한 그 바위길 사이를 지나서 그곳에 있는 굴에 들어가려 했으나 입구부터 너무 작아서 몸집이 큰 사람은 못 들어갔다. 결국 이날도 나만 그 굴에 들어갔다. 좁은 문 바위의 좁은 코스는 아무리 히프를 오므리고 힘을 주며 통과하려 해도 히프가 작게 타고난 사람이나 들어간다. 혹시 호기심에 찾아갈까 하여 어느 쪽에 있는지 말하지 않으려 한다. 인간은 한 번의 실수로 수완보다 30년, 50년, 70년 빨리 죽을 수도 있다. 고로 위험한 길을 피하고 완벽한 길로만 다녀야 된다. 등산의 스릴을 느끼려고 그곳에 가면 안 된다. 이는 산악대원들이나 할 일이다. 제5편 생각이 솟는 곳 독수리봉. 대둔산 전체 풍경 3분의 1을 품은 골짜기가 용문골이지만 그 골짜기에 들어가서 풍경을 봐도 산과 절벽에 가려 반 정도밖에 경치가 안 보인다. 골짜기로 올라가서 전설 어린 좁은 바위 틈 샛길을 지나 두 번째로 나오는 바위문을 지나면 좌측에 작은 암자가 바로 손에 닿는다. 암자의 손바닥만한 뜰을 밟으면서 우측으로 내려다보면 까마득한 바위 절벽이라 발바닥이 그야말로 쥐가 날 정도로 근질근질하다. 이런 곳을 지나서 20m쯤 더 올라가면 절벽 위에 텐트 하나 칠만한 평지가 나온다. 이곳에서 칠성봉 쪽을 쳐다보면 이 골짜기 풍경이 아주 잘 보이고 손을 뻗으면 만져질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봉우리들이 가깝다. 바로 이곳이 내가 기도하며 수도 생활을 한 중심지였다. 또 여기서 10에서 20m 정도 바위 절벽을 따라 돌아가면 독수리 머리같이 우뚝 솟은 봉이 나온다. 거기는 6분의 1평도 안 되는 넓이로 혼자 겨우 앉거나 설 수 있는 공간이다. 한 사람이 무릎 꿇고 앉으면 더 이상 공간이 없다. 둘이 올라가도 위험하다. 좌우가 100m 절벽이기 때문에 서로 몸길이 걸려서 넘어지기라도 하면 낙상사고로 죽는다. 혼자 있어도 바람이 세게 부는 날에 서 있으면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질 수 있다. 그래서 바다 전복같이 바닥에 착 붙어 앉아서 좌우 바위를 손으로 꽉 잡아야 안 날아간다. 독수리 목같이 쭉 뻗은 바위 절경이 끝나는 곳에 솟은 이 봉은 꼭 독수리 머리와 같다. 독수리 하면 성경 이사야서 46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동방의 독수리를 보내어 나의 모략을 이룬다 라고 했기에 이 봉에는 뜻이 있기도 했다. 어느 날 이곳에서 기도할 때 독수리 형상을 보게 하셨다. 눈을 뜨고 서서 좌우로 보니 독수리가 양 날개를 펴고 있는 것 같이 훤히 보였다. 그리고 독수리 머리봉 앞에 하나님 마위가 보인다. 높이가 150m나 된다. 나는 대둔산이 관광지가 되기 전부터 다녔는데 특별한 기도를 할 때 이곳을 찾았다. 성경의 깊은 뜻을 깨달으려 할 때나 혹은 심정이 괴롭고 고뇌가 몰아닥칠 때 혹은 집 근처 가까운 곳에서 기도하는데 인기척 소리가 난다든지 낮에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될 때 혹은 집에서 나를 본격적으로 찾으러 다닐 우려가 있을 때에는 위험한 환경을 무릅쓰고 의미 깊은 독수리 머리봉으로 올라갔다. 독수리가 바위 절벽에서 산다더니 내가 그와 같았다. 예전에는 아는 자만 이 봉을 다녔다. 위험하고 외져서 일반 사람들이 못 찾아가는 곳이다. 산을 잘 타는 자라도 위험한 코스라서 몸에 소름이 끼치고 발바닥과 머리끝에 전류가 흐른다. 직선 절벽 100m 코스를 손잡이 없이 바위를 잡고 거쳐가야 된다. 독수리 머리봉에 갈 때 그곳이 최고로 위험하다. 지금은 금지에 못 가게 막아놓았다. 그곳에 가고 싶을 때 다른 길을 이용해서 다니나 그 길도 역시 마지막 독수리봉에 오를 때는 극히 위험한 곳을 거쳐야 된다. 100m 이상 되는 절벽이니
한 번 떨어지면 정말 살 수가 없는 곳이다. 무작정 가서는 안 될 곳이다. 그때 나는 신에 사로잡혀 다닐 때라 그렇게 위험한 줄 모르고 다녔다. 요즘 너무 위험하다는 것을 깨닫고 극히 조심한다. 당시의 내 차림은 작업복에 실장갑을 끼고 방한모를 썼으며 검은 운동화를 신었다. 내가 그때 가진 것이라고는 성경 한 권과 찬송가책 한 권, 그리고 노트와 펜이 전부였다. 텐트라든지 거처할 곳은 입산해서 하산할 때까지 거의 없었다. 텐트는 여름에 딱 한 번 친 것으로 기억날 뿐이다. 깔판 방석으로는 가랑잎이나 검부러기 마른 것을 사용해 깔고 앉거나 그 위에 엎드려서 생활했다. 온몸이 아프고 쑤셔댈 때면 맨손 체조를 하고 무서울 때면 고함을 지르며 산속의 무서움을 몰아내기도 하였다. 호랑이같이 사자같이 소리를 질러 산을 울리고 나면 두려운 마음이 물러갔다. 무엇보다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면 심적 두려움이 물러갔다. 이곳에서 용문골 바위절벽을 바라보면 한눈에 보이고 또 대둔산 구름다리 쪽까지 거의 다 보이며 태고사 쪽으로 뻗은 절경도 너무 가깝게 보인다. 용문골 칠성봉 일대와 태고사 상여봉이 다 보이는데 그쪽으로 산의 바위절경이 웅장히 뻗어 있고 암벽 등반 코스도 보인다. 그러니까 내가 앉은 곳 독수리 머리 부분에서 뻗어 올라가서 칠성봉과 태고사 쪽으로 독수리가 날개를 펴듯이 좌우로 기암절벽이 펼쳐져 있다. 거기 까마득한 바위절벽 위에 오랜 세월 동안 커온 싱싱한 소나무가 있다. 천년송이라 불리는 걸작이다. 이 소나무가 나 있어 절벽을 내려다 볼 때나 오르내릴 때 현기증을 막아줘서 좀 안심이 되기도 했다. 40여 년 전 기도하러 다닐 때도 이 소나무 크기가 그만했는데 지금도 똑같다. 어느 도벌꾼이 나무 중심을 베어가서 옆 가지로만 컸는데 그런대로 풍치를 이루고 있다. 이 소나무도 나와 참 오랫동안 사귄 친한 애인이다. 천년송. 그때는 너도 어리고 나도 어렸지. 지금은 너도 크고 나도 컸구나. 모진 눈보라와 그 숱한 비바람 속에서 살았으니 너도 나도 장악이 그지없구나. 너는 이 산의 나무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있고 가치 있는 절벽 위에 우뚝 선 짙푸른 천년송이 되고 나는 지구촌에서 그 같은 사람이 되니 천년 꿈을 실현하는 생명나무가 되었구나. 독수리 머리 바위는 생각이 솟는 곳이다. 하나님 생각, 성자의 생각이 솟아나는 곳이라고 깨닫게 해주셨다. 그곳에서 기도하게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서 제일 처음 기도했던 지금의 용문골 칠성봉 전망대에서 그곳으로 기도 장소를 옮겼다. 이때부터 독수리봉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후에는 왜 독수리로 깨우쳐 주셨는지도 알게 되었다. 성경에서 독수리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메시아를 상징한다. 동방의 독수리를 보낸다는 예언을 두 가지로 깨닫게 하셨는데 하늘로는 성자요, 땅으로는 그의 육이 되는 자를 보낸다 함이다.